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0편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오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시편 50편의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질책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질책하신다는 것인데요. 우리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예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질책하시지만 예배 자체를 가지고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자,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때문에는 책망하지 않으세요.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때 당시 제사 자체가 흠이 없이 잘 드려진 예배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번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늘 드려왔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 백성을 책망하시지만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 자체 가지고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절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짐승을 가져오고 적절한 삶의 방법, 적절한 모양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질책하실까요? 그 고발의 내용이 9절부터 13절까지 등장하는데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쭉 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오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자, 이 고발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난 너희의 재물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재물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니네 재물 필요 없어. 니네가 그렇게 나한테 드리는 재물들은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열심히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받으시는 것을 거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이러한 재물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게 다 내 건데 그건 네가 나한테 바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더해 갖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배고프시지 않으시는 분이죠. 물론 그렇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배고프다고 하신다 하셔도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들을 구걸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물과 그 피를 마셔야만
생명력을 유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재물에는 문제가 없어 라고 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몇 가지의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시 이방인들은 신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같은 것을 올려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숫양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숫양을 신한테 봉양하는 거죠. 그러면 숫양의 때가 막 불어나는 겁니다. 내가 농사가 좀 잘 돼야 돼요. 그럼 농사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를 막 잘 되게 해준다고 믿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비슷한 생각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필요해서 다시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 필요에 따라 내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록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거. 난 재물은 필요 없어. 재물은 필요 없으니까 갖고 오지 마. 이것들이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나한테 필요한 건 뭘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사실 이들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제물만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제사와 진정으로 바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시간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고민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살아내며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위해서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일에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기 위해 하는 것,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의무감에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삶에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다가 그저 뭔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 필요하면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런 기계적이고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의 형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우리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의 모습 그대로를 배우고 답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없어도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이유만으로도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만 영광스러운 분인 것처럼,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하지 않으면 온전한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없이도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미 영광스러우셨던 분입니다. 그 영광은 지금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고 온전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란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함께 서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며 아니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며 주님을 잘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코람데오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람데오 선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세워진 이 선교회가 설립 목적을 따라 사역들을 잘 준비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지역사회를 향한 아름다운 섬김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회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들, 사회복지 사업들, 전도회 사역들, 기독교 교육 사업 등 이런 모든 사역들이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역들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